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뼈아픈 깨달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을 잘못 봤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던 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줄 때 그동안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슬픈 것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도 그랬고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후회합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을 잘못 보는 걸까요? 하지만 정말 우리 눈이 나빴던 걸까요? 아닙니다. 단지 어디를 봐야 하는지 몰랐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사람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꾸미고 감춰도 반드시 본성이 드러나는 세 가지 순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본다면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크게 상처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훌륭해 보였는데 나중에 크게 실망했던 사람도 있었고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알고 보니 참 귀한 사람이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만 보고 진짜 모습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보는 일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이 소중합니다. 함께할 사람을 잘못 선택하면 그 상처가 오래갑니다. 소중한 시간을 나눌 만한 사람인지 제대로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정확하게 보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신다면 더 이상 겉모습에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깊이 맺고 나쁜 인연은 지혜롭게 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약한 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이른 새벽 고요한 산길을 걷던 한 제자가 부처님께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문을 여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 보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존중하는 말씀을 하시고 예의 바르게 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인들을 대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함부로 소리를 지르고 무시하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 같은 수행자를 만나면 공손하게 합장을 하시고 보시도 후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가난한 상인들에게는 거만하게 대하시고 깎을 수 있는 만큼 깎으려 하십니다. 그분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보이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약한 이들에게 보이는 모습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아침 햇살이 서서히 산을 밝히는 것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햇빛은 높은 산봉우리도 비추고 낮은 계곡도 비춘다. 햇빛에게는 높고 낮음의 차별이 없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다르다. 자기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이에게는 공손하고 낮다고 생각하는 이에게는 함부로 한다. 그런데 진짜 모습은 어디에서 드러나겠는가?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듯이 사람의 본성은 꾸밈이 없을 때 드러난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약한 이를 대할 때 비로소 진짜 마음이 드러난다. 그대가 본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은 약한 이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수행자인 그대 앞에서 공손한 것은 그대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대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 때문이다. 하지만 하인이나 가난한 상인에게는 얻을 것이 없으니 본성 그대로 대하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에서 밝히듯이 참된 인품은 평등한 마음에서 나온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자기보다 약한 이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윗사람에게는 비굴하게 굴면서 아랫사람에게는 거만하게 구는 사람은 겉은 화려해 보여도 속은 비어있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람은 결국 자기에게도 냉정하고 자기 자신조차 존중하지 못한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듯이 자비로운 마음은 차별이 없다.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다. 강한 이에게만 자비롭고 약한 이에게는 무심한 것은 자비가 아니라 계산이다. 그러므로 그대여,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 식당에서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청소하는 분을 무시하는 사람, 어린아이나 노인을 귀찮아하는 사람, 이런 이들의 진짜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다. 제자는 산 위로 떠오르는 해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차별 없이 비추는 것을 보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품격은 약한 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부처님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식당 종업원에게 반말하고 택시 기사님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벌과 높은 지위가 있어도 약한 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나에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필요해서 공손하게 대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약한 이를 대하는 태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말투에서 마음의 결이 드러난다. 한낮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나이든 제자가 부처님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가 사귀는 도반 중에 참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늘 좋은 말씀만 하십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모든 중생을 사랑해야 한다. 분노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과 대화를 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분명 옳은데 말투가 어딘지 모르게 날카롭습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면 바로 반박하시고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십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듣고 있으면 마치 비난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시며 온화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나뭇잎을 보라. 부드러운 바람이 불면 나뭇잎도 부드럽게 흔들리고 거친 바람이 불면 나뭇잎도 거칠게 흔들린다. 사람의 말투도 마찬가지이다. 말투는 마음의 바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듯이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투에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담긴다. 말은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말투는 무의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꾸미기 어렵다. 그대가 만난 그 도반은 좋은 말을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은 충동, 이런 것들이 날카로운 말투로 드러나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에서 밝히듯이 부드러운 말투는 마음의 평안에서 나온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말투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진다.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바꾸려 할 필요도 없으니 말투가 편안해지는 것이다. 반대로 거친 말투는 마음의 불안에서 나온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남의 평가가 두려우니 말투로 자기를 방어하려 한다. 공격적으로 말하거나 냉소적으로 비꼬는 것은 모두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는 시도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듯이 말의 내용보다 말투가 더 정직하다. 칭찬하는 말을 하면서도 시기하는 말투가 있고 위로하는 말을 하면서도 무시하는 말투가 있다.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 말투에서 진짜 마음을 느낀다. 그러므로 그대여, 사람을 볼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어떤 말투로 하는지를 들어라.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말투가 차갑고 날카롭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평안하지 못한 것이다. 반대로 말은 적게 하더라도 말투가 따뜻하고 부드럽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안정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화가 났을 때나 급할 때의 말투를 보라. 여유로울 때는 누구나 좋은 말투를 쓸 수 있다. 하지만 다급한 상황에서 나오는 말투에 그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때 함부로 소리를 지르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말투를 쓴다면 그것이 진짜 모습이다. 제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말투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말투가 거칠다면 그 마음은 평안하지 않다는 부처님 가르침이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늘 옳은 말씀만 하시지만 듣고 있으면 왠지 숨이 막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말을 하지 않으시지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투에서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평안한 마음에서 나오고 거친 말투는 불안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말투가 공격적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과 평화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약한 이를 대하는 태도와 일상의 말투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관찰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습관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 해질 무렵 붉게 물든 하늘 아래에서 중년의 제자가 부처님께 진지하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최근에 한 분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평소 절에서 만날 때는 참 훌륭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예불도 빠지지 않으시고 보시도 후하게 하시며 항상 단정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함께 지내다 보니 작은 습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으시고 빌린 물건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고해서 준비한 일에 대해 감사 인사도 없으셨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니 그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작은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서서히 지는 해를 바라보시며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해가 지면 곧 어둠이 온다. 해는 하루에 한 번 뜨고 지지만
그 반복이 쌓여 계절을 만들고 세월을 만든다. 사람의 습관도 마찬가지다. 한 번 한 번은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쌓여 그 사람을 만든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듯이 습관은 업의 흔적이다. 오늘의 습관은 어제의 선택이 쌓인 것이고 내일의 습관은 오늘의 선택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를 알 수 있고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습관은 단순히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상대와의 관계도 가볍게 여긴다. 자기 시간은 소중하지만 남의 시간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빌린 것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습관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배려의 부족에서 나온다. 남이 불편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생각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다. 이런 작은 무신경함이 쌓이면 큰 무책임으로 이어진다. 부처님 말씀에서 밝히듯이 감사할 줄 모르는 습관은 더욱 위험하다. 다른 사람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늘 불평하게 된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듯이 좋은 습관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약속 시간 5분 전에 도착하는 습관, 빌린 것을 하루 일찍 돌려주는 습관, 작은 일에도 감사 인사를 하는 습관,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 반대로 나쁜 습관도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조금 늦어도 괜찮다는 생각, 나중에 돌려줘도 되겠지 하는 안일함, 이 정도는 고마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무심함, 이런 것들이 쌓여 점점 큰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그대여, 사람을 볼 때는 큰 일을 할 때의 모습만 보지 말고 작은 습관을 보라. 약속을 지키는지, 빌린 것을 잘 돌려주는지, 감사할 줄 아는지, 정리정돈을 하는지, 이런 작은 습관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들어있다. 특히 반복되는 습관을 보라.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다.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그대도 계속 그 습관으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제자는 석양빛이 점점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습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는 창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는 부처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성격 차이려니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그 사람의 본성임을 알게 됩니다.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 빌린 것을 잘 돌려주지 않는 사람, 감사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 이런 분들과 오래 관계를 맺다 보면 결국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제는 작은 습관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큰 일에서도 믿을 수 있지만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부터 믿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이 세 가지 지혜로 사람을 정확하게 보신 분의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덕망 높은 장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장로는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기로 유명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혼인이나 사업 동업자를 정할 때면 늘 이 장로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장로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의 혼처를 정하는데 2명의 청년 중에 누가 더 나은지 판단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청년은 부유한 집안 출신의 학식도 높았고, 다른 청년은 평범한 집안이지만 성실해 보였습니다. 장로는 두 청년을 각각 한 달씩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하지만 큰일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지내면서 세 가지만 관찰했습니다. 첫째, 집안의 하인들과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았습니다. 부유한 청년은 하인들에게 반말을 하고 무례하게 대했지만, 평범한 청년은 하인들에게도 늘 공손했고, 가난한 이웃에게도 먼저 인사했습니다. 둘째, 일상적인 대화에서 말투를 들었습니다. 부유한 청년은 자기 자랑이 많았고, 남의 말을 자르며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말투도 어딘지 거만했습니다. 평범한 청년은 말수는 적었지만 상대의 말을 경청했고 부드러운 말투로 대화했습니다. 셋째, 작은 습관들을 관찰했습니다. 부유한 청년은 약속 시간을 자주 어겼고 빌린 책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으며 식사 준비를 해준 하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청년은 약속 시간보다 항상 조금 일찍 왔고 빌린 것은 깨끗이 해서 돌려주었으며 작은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한 달 후 장로는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청년과 혼인을 맺으시오. 부유한 청년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이 비었소. 평범한 청년은 겉은 수수하지만 속이 꽉 찼소. 지금은 차이가 작아 보여도 10년, 20년 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오. 젊은이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장로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장로의 말이 정확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범했던 청년은 성실함과 좋은 습관으로 점점 발전하여 마을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반면 부유했던 청년은 나쁜 습관과 교만함 때문에 점점 몰락하여 결국 재산도 잃고 사람들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장로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세 가지에서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약한 이를 대하는 태도, 일상의 말투, 반복되는 습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사람, 보는 지혜를 일상에서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처음 만난 사람을 판단할 때 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최소한 3번은 다른 상황에서 만나보십시오. 특히 그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이를 대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택시를 탈 때 기사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청소하시는 분을 지나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살펴보십시오. 바로 거기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있습니다. 둘째, 말의 내용보다 말투에 더 집중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하더라도 말투가 차갑거나 공격적이면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은 적게 하더라도 말투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사람입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나 급할 때의 말투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바로 그때의 말투가 가장 정직하게 마음을 드러냅니다. 셋째, 작은 습관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약속을 지키는지, 빌린 것을 제때 돌려주는지,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는지, 정리정돈을 하는지, 이런 작은 것들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인생을 나누십시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관찰하면 더 이상 겉모습에 속지 않게 됩니다. 학벌이 높고 재산이 많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약한 이를 존중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가졌으며 좋은 습관을 지닌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아서 잘못된 사람과 관계를 맺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이 소중합니다. 좋은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나쁜 사람과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분별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과는 더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화려한 말과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닙니다. 약한 이를 대하는 태도, 일상의 말투, 반복되는 습관, 이 세 가지에 그 사람의 본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짜 좋은 사람인지,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 누구와는 거리를 두어야 할지 말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크게 상처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 보는 일로 참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뒤통수를 맞은 경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얼굴을 보여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배신감이 컸습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을 믿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이 세 가지 기준만 제대로 적용하신다면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겉모습에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은 인생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보내십시오. 약한 이를 존중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가졌으며 좋은 습관을 지닌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마음도 편안하고 삶도 풍요로워집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사람을 보는 지혜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나눈 사람 보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밝은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좋은 인연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